46절과 47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선교차 한국에 나갔을 때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성도님들 구성원이 북에서 내려온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 그리고 외국 분들이 잘 섞여져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가 머무는 곳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주일인지라 교통체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분 이내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택시 운전수들이 한국에서 연세가 꽤 있습니다. 제가 탄 분 먼저 그래요. 나 77세라고. 운전수가 77세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이제 빈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교회에 제가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말씀합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내비두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택시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30분 내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큰 교회들 여러 교회들 다 덩달아 비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자 하니까 이단 교회도 잠시 다니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교회들과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하였고 저는 계속 듣기만 하다가 중간씩 추임새라고 할까요?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런 말만 하고 그냥 다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미국에서 오게 된 것을 결국 알게 되었고 목사로서 그 교회에 지금 가는 이유가 설교하기 위하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눈치예요. 목사인데도 목사 앞에서 계속 목사 욕했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도 미국에서 온 양반이 가만히 듣고만 있고 사람이 되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숙연해지셨어요. 욕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내리기 전에 그 교회의 특수성을 말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탈북하신 후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요. 북한에서 자기 동생이 먼저 중국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그 북한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그전에는 동생에게 전도를 받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었던 분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와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특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잘하시고 선교도 필리핀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분이 자신도 도봉구 근처 의정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관심을 조금 가지셨습니다. 이야기하는 새에 어느새 교회 앞에 당도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저는 택시 내리면서 택시비를 주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이제 말하고 문 닫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저희를 내려준 그 도로에서 차를 파킹하고서 같이 내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 교회에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시냐고 오늘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만 한번 뵙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소개해서 인사하고 그 교회 주보를 받고 다음번에 와 보겠노라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요.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지금 기성교회 그 타락한 교회와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보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꼭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택시기사분이 그 교회에 다시 왔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 말씀은 아마 그 가슴에 새겨진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고 욕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세워주신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고향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학교 배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끝까지 다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고향도 다 달라, 배경도 다 달라, 연세도 다 달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어떤 걸 보셨죠?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인자같이 보이시는 예수님이 거기를 다니시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그럼 그 7 금촛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소아시아 7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그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어두운 땅에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여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희망찬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희망이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 전 한국 통계를 보니까 가족 패밀리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젠 가족도 싫어. 혼자 사는 게 좋아.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웃고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웃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죄짓기도 쉽고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도 쉽고요. 점차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눠요. 우리는 펠로십을 나눕니다. 오늘도 서로 희생하며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줍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택시 기사분에게 했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46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그들이라고 해서 왜 세상에 근심 염려가 없었겠어요? 근심 염려는 우리만 있고 그들은 없어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심과 염려 같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왜? 근심과 걱정을 삼켜버린 것이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염려, 근심 있지만 이걸 삼켜버린다니까. 이게 성령을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 염려와 근심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 능력을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삶에 지쳐 있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야 하는 이 경쟁 사회 구도 속에서 받은 건 뭐예요?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거기다가 또 외롭게 혼자들 삽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그렇게 성령님은 오늘날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교제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인데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필요를 인식하여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보살펴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교회 기대도 하지 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린 교회에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될지, 어떻게 주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교회에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를 보니 한심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기대를 가지세요.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기대감은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할 수 없이 다니지 제가 무슨 기대.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할 수 없이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기대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남은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47절에 나와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디다 더하실까요? 어디다 더하실까요, 여러분? 이 47절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인 것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들린 분이든 아니면 이 지역에 오셔서 교회를 찾기 위해 오셨던 분이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에게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즉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교회당이 이 땅의 희망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높이며 증거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자유한 삶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욕심과 죄를 멀리하게 되지요. 변화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보고자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바다 어떻게 새로운 자가 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나와 조그만 관계라도 맺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 전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 전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올 한 해에 이 관계 전도, 개인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이 관계 전도가 무엇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관계 전도를 하지 않아요. 관계 전도는 뭐냐면요, 먼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인격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자신과 내가 믿는 신앙에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찾아 나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예요. 자, 관계 전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먼저 나누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냥 나누세요. 그럼 관계 전도를 맺으려면 사람이 일단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감이 있어야 돼요. 비호감이면 안 돼요. 호감이 저 사람, 호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교회 욕하고 아무개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관계 벌써 이거 끝났어. 관계전도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택시기사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가식적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와야지 가식적으로 아닌데 그런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에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막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버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맨 마지막이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습을 보여주며 친분을 쌓는다면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가끔씩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 번 같이 모였는데도 한 번도 식사값을 내질 않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서면 아유 저 짠돌이. 관계는 무슨 관계, 식사 한번 안 사는데. 여러분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대접을 많이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식사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식사할 때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몇 번 만나면 몇 번 사셔야지. 매번 얻어먹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식사를 내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 것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것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적절한 작은 선물 같은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식적으로 꾸며서는 안 돼요. 이건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 관계 전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뭐라고요? 인내. 몇 번 해보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유대 관계를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섬기고 또 오늘도 전도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작은 인연이든 아니면 큰 인연으로 나와 관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 관계 속에서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좋은 유대의 관계를 갖다 보면 호기심이 있고 마음 문이 열리고 그때 전도하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택시 기사분처럼 여러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예전에는 다 다녔어. 대학교 때도 다니고 대학교 때 청년회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통로가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잃어버린 양처럼 떠나 있었으나 그러나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 관계 전도를 하셔서 올 한 해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 뒤는 누가 맡아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오. 오늘부터 관계 전도에 힘쓰시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